한 주간을 또 세상에서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친교하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짐을 졌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의 짐은 우리가 사느라고 생활 가운데 사느라고 살아가면서 지는 생활의 짐을 수고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생활의 짐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이 짐을 가지고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벗겨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의 짐이 벗겨지세요. 마음의 상처 오늘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고의 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이게 진짜 짐이에요. 이게 이 무거운 짐은 여러분 생활의 짐은 우리 육신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지만 이 무거운 짐은 우리 영혼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짐은 금방 느껴. 힘들면 힘든 게 느껴져요.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환경으로 짓눌리는 짐이 나에게 압박해 올 때는 그 짐의 무게가 느껴져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잘못돼서 여기서 오는 짐도 또 금방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은 이게 무거운 짐인데 수고의 짐보다 훨씬 더 이게 아주 압박이 심한 짐인데 이게 바로 죄의 짐인데 근데 영혼이 짓는 죄의 짐은 영혼이 못 느껴 이걸. 이게 어쩌면 좋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의 짐도 굉장히 여러분을 압박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압박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이거 안 벗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벗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육신을 입고 살다가 생활의 짐, 수고의 짐으로 계속 우리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7, 80년 시달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안 벗겨지면 죄의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저 영원한 그 죄의 짐을 짊어진 그 영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짐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짐이 벗겨져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영혼의 죄의 짐이 벗겨져야 됩니다. 두 가지 벗기려고 이 짐 오늘 짊어지고 나왔잖아. 이 짐은 예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죄짐을 결박을 풀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예수를 만나야 이 짐이 풀려져. 사랑하는 오늘 예수 만나고 가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라고 제발. 내가 여기 서 있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중매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생활의 수고의 짐과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유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말고는 여러분 내가 여기 쓸 목적이 없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 만나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친교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이 지금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나온 건데 생활의 짐, 난 짐이 없는데. 물론 생활의 짐이 없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짐이라고요. 여러분 영혼들은 지금 죄의 짐에 눌려 있다니까. 이게 태산 같은 죄의 짐을 예수 만나야 해결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예수 만나서 그 예수 모르기 전엔 그 태산 같은 죄의 짐을 짊어졌던 우리가 예수 만나서 그 죄의 짐을 벗겨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짐을 벗겨줬다고 단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또 생활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럼 죄의 짐은 또다시 영혼에게 그 무게로 다 짓눌러 오는 거니,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의 짐을 벗겨주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활의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영혼의 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바로 여기는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사역이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사역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이 제자들 12명을 선택해서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올라갔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다 왔어요. 바로 직전에 들린 마을이 여리고예요. 이 마을을 이제 들려서 나오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역은 거기서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이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요.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은 오늘로 말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돈이 많았던 자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세무서 일을 보는 사람들은 돈이 많았어요. 왜냐?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세무쟁이를 해먹고 사는데, 이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동족들의 그 주머니를 어떻게든 뜯어내서,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그 돈을 갖다 바쳐야 목이 붙어 있으니까 악사같이 뜯어내 바치는 역할을 하고, 바치는데 절반은 뜯어서 제 주머니에 채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부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만큼 죄인으로 이제 이 삭개오는 왜 악자같이 자기 동족들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 매국노와 똑같고, 또 절반은 제 주머니에 집어넣으니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상종 못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교에 입교도 못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서 자격이 안 줘져요. 그럴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지위는 높아서 세무장,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예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을 망정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관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첫 단계가 예수께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 세리장인 들은 거예요. 예수가 3년 동안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 문둥병자도 고쳐, 중풍병자도 고쳐, 안진뱅이도 고쳐, 소경도 눈만 대면 눈이 떠져, 봉어리도
말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에 죽은 자도 살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면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을 복음을 말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익히 이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누군가 한번 한번 보자 하고 관심을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소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수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갖고 그냥 한 시간 그냥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이요. 예수를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가 그때 관심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연 누구냐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의 첫 단계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자다. 정말 어떤 자도 예수만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병도 고침받고 어떤 귀신 들려도 다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거기다가 들어보지 못한 천국 복음을 전한다. 권세 있는 말을 전한다. 그래서 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니까 이는 많이 갖고 사회에서 이 유명 인사라 세무소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공허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요, 영혼이 안 채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안 채워지는데 육신 것만 채우려고 육신 것은 큰 관심을 다 기울이고 그건 가지려고 아주 거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영혼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대 기업,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하는데요, 물론 사회에 공헌하려고 그 기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들에게는요 가져도 끝없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빈자리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와도 또 안 채워져. 그래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몰라. 여러분, 육신보다 영혼이 소중해요. 영혼이 채워져야 인간은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안 채워지면 공허한 게 인간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라, 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시 창녀는 돌을 던져 때려 죽여도 되게 돼 있어요. 법에, 율법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앞에 얼굴을 들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 물을 길러 다니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양식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에요. 사막지대라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물 한 병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물을 함부로 못 사 먹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먹어야 사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데 밤낮 보면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이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고 볼래야 눈 찍고 볼래야 안 보여요. 오후 5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요. 왜? 너무 더우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긴 땀 흘리면요, 우리 같이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땀이 안 나. 아예 속에서, 여기서 말라서 소금기가 돼버려서 여기서 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말라버려요. 그렇게 건조해요. 그렇게 날씨가 아주 뜨거운 데다가 아주 건조해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이 생명인데,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오는데 정오에 그건 죽기 살기로 무릎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면 창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나 손가락질 받는 이 멸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인을 전도하려고 제자들 들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총우니까 점심 양식을 구하려고 마을에 내려가고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저 우물물을 좀 떠달라. 왜? 그가 두레박을 바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영혼이 가래서 기갈이 들어서 못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만 여기만 정신 팔아서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그냥 정신을 여기다 다 쏟고 뺏기고 살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기 삭개오처럼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공허함은 생명주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기갈을 채우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찾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셨는데요, 예수 만나셔야 여러분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짐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 해결돼요.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수예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 나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요. 짐을 벗기려고, 짐을 벗으려고, 수고의 짐, 생활의 짐을 벗으려고, 또한 영혼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으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허기짐, 우리 영혼의 기갈 때문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를 원초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은 아마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갈을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만나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아니면 못 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수를 한 번 마신다고 돼요. 물은 계속 마셔야 되지.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예수인데, 그러니까 시간 만나 나와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 육신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살잖아. 우리 영혼도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 영혼의 떡이 요한복음 6장 3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만나러 온 거는 그 생명의 떡이시오, 내 영혼의 떡이요, 내 영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 만나야 살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예수 좀 만나고 가세요. 근데 예수 만나는 게 쉽질 않아. 참 쉽질 않아. 오늘 여기 삭개오가 보여줘요. 보세요. 여기 삭개오가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오늘 만나시기 원하시죠? 근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를 보고 지금 만나서 보고 싶은데 뭐가 가름하고 먼저 키가 작아. 자기가 작아서 못 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보고 싶어 예수를. 자기 키가 작아. 자기 문제 때문에 못 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 안 보여. 암만 목사가 말해도 예수가 잘 누군지 와 닿질 않아. 믿음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죄에서, 죄값으로 난 내 영혼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짐 무게를 짊어지고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그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나 같은 거였는데, 예수가 내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이게 믿음이 크면 보이는데 내 믿음이 작으니까 안 보여.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쑥 자라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키가 자라지. 믿음의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예수가. 믿음의 키가 쑥 자라서 예수가 보여보세요. 야, 내가 죽을 자였구나.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내가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근데 예수가 나의 생명으로 오셨구나. 어둠으로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나를 빛으로 오셔서 나를 보게 하셨구나.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시고 마귀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키가 쑥 자라서 이걸 보면요, 이게 보여요. 근데 믿음의 키가 작아.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못 만난 분은 대부분 내 문제 때문에 먼저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몇 번 다녀보다가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겠네. 그럼 몇 번 다니다가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기 삭개오가 잘했던 게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보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에서 귀한 분들 9분이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셨어요. 9분. 근데 오늘 보니까 2분 말고는 안 나오셨어요. 이만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예수가 보이면 왜 안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인 걸 보이면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인 게 보이면 왜 안 나오겠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키가 작아서, 내 신앙이 작아서. 오늘 여러분 신앙이 쑥 커서 예수가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신앙의 키가 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먹는 거 말고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거 말고 없어요. 시간마다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참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도, 참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도 자꾸 들으시려고 하세요. 자꾸 듣다 보면은 내 믿음의 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이것 다 때문이로구나, 이게 보입니다. 제발 그 예수가 보이시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제발, 아직 내 믿음이 약하더라도, 내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예수가 안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꾸 사람이 할 수 없어, 못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 뽕나무 위로. 자기 키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봐. 할렐루야. 예수를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 신앙을 거기서 수습되면 여러분은 수고의 짐, 죄의 짐을 그냥 달고 살다가 세상이 단 줄 아는데 죽어보니까 저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여러분 거기서 그 형벌을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원히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영혼에 짊어지고 있는 죄짐을 해결받고 반드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믿음의 키가 작으니까 없다고 말해요. 안 보인다고. 삭개오처럼. 여러분 믿음의 키가 쑥 큰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이잖아. 목사도 보이고 여기 보고 그거 다 보이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만나셔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작을 때 안 보여, 예수가. 이럴 때 갈등이 와요. 이럴 때 안 보이는데 뭐,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몇 번 다니다가 교회 문을 박차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그 영혼은 거기서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그때 거기서 껄껄해. 그때 말 들을 걸, 전도할 때 들을 걸, 목사가 말할 때 들을 걸. 소용없어. 거기 떨어져. 여러분 지옥 형벌은요, 단 1초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형벌입니다. 누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 손이 조금만데도 우리가 뜨거워서 화끈화끈해서 찬물에다 갖다 대고 이랬는데 거기는 여러분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육신을 태우는 이런 수천도의 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몇만 도의 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속에서 견딜 자가 없는데 거기 떨어져서 그 일을 갈면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긴 떨어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저 지옥 떨어진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와서 자기가 지옥 형벌을 인간의 죄들을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지옥 형벌을 받으시 너는 나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려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문제야. 내가 작아서 안 보여. 내 신앙이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키를 키우는 길 말고는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신앙의 키가 큽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엔 귀가 열려서 예수가 보여. 또 하나 뭐 때문에 안 보이느냐니까. 자, 먼저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 다음은요,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확 예수를 볼 수 없도록 다 가로막고 있어. 자,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예수를 못 만나도록 가로막어.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도록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얼마나, 돈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 다 여러분, 예수가 소중한 게 보여야 돼요. 아멘. 예수가 만나서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하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가로막어. 돈이 소중하다고 돈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일하러 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개마다. 왜? 돈 벌려고. 돈이 소중하니까. 돈이 예수를 가로막아서 예수가 안 보여. 또 환경이 가로막어. 상황이 가로막어. 사람이 가로막어. 사람도 우상이 돼서 여러분. 응? 그리고 예수를 가로막고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어요. 이렇게 먼저는 내 신앙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안 보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뺑 둘러 가로막고 있는 장애 예수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이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난 키도 작고 예수를 볼 수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탁 우겨싸서 볼 수도 없고 방해물이 너무 많이 나는 포기하자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급기야 뽕나무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인데 보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리 이렇게 팔로 해서 한 4-5사람이 둘러싸야 이렇게 될 정도로 큰 고목나무더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고목나무. 삭개오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겠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려다 보이겠더라고. 이렇게 예수가 지나가는 게, 길에 지나가는 게 거기까지 올라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누군데 지금 그 나무까지 올라갈까요? 삭개오가 여러분 유지입니다. 유지. 여리고에서는 다 알아주는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망정 그는 뒤에선 손가락질하지만 앞에선 대놓고 손가락질 못할 정도로 유지입니다. 유지. 세무소장이면.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그럼 자존심 있잖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니까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만나려면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 못 만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자존심이 삭개오에 있었다면, 이 자존심 가졌다면 뽕나무 안 올라갑니다. 이 돌감람나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자존심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야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존심 내세울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유명 인사도 아니고 나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냥 그렇더라고. 부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그런데도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되지 못한 자존심을 누구나 다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못 만나게 해요. 이것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되고 일행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는데 그냥 지나치면 될 텐데 일부러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오늘 이 밤에 내 집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이름을 불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꿰뚫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어디가 슬픈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이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 예수예요.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불러. 여기서 삭개오가 뒤집어지잖아. 오늘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대신받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하늘까지 다 세셨어.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몇 가닥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아신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어쩌자고 이분을 우리가 밀어내고 삽니까? 예?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양이라 내 한 치 앞길도 모르는 자가 우리잖아. 근데 그분은 선한 목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 전지하셔서 여러분을 다 꿰뚫어 아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또 그분이 전지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능하셔서 다 아시잖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수예요. 근데 왜 이 예수를 우리가 벗어나서 필요 없다고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한 치 앞도 살 수 없는, 여러분 단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나잖아요. 그런 내가 어쩌면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나를 천지하셔서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수고의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다 꿰뚫어 전지하셔 다 아시고 다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시는 예수님 다 필요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삭개오가 이렇게 그 중심을 아시잖아, 주님이. 응?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님 보신다고.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여러분의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셔. 제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뭐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 너 죄악, 너는 죄밖에 들어찬 게 없다. 네 배 뭐가 있나? 너 냄새나는 똥밖에 들은 게 없다. 주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똥 담고 다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를 꽉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잖아. 근데 그 예수님 다 꿰뚫어 하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서는 안 되잖아. 이 되지 못한 자존심이 마음을 안 열게 하고 딱 닫게 해서 그 만나야 될 예수를 그 시간에 밀어내고 앉아있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죄로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자예요.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소망이에요. 그가 생명이에요. 그가 빛이에요. 그를 만나야 살아요.
그를 만나야 어둠에서 벗어나요. 왜?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벗어나야 난 사망에서 벗어나요. 그를 만나야 돼요. 오늘 그를 만나고 돌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요. 영으로 와 계시다고요. 지금 말씀이 그분이라고요. 나를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분이 예수예요. 말씀.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하겠다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영접해요. 오늘 예수 영접하세요. 마음문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내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발 받아들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도 들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발 내 문 좀 열라는 거, 내 마음문 좀 열라는 거. 이거 열어놓으세요. 이거 열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여러분 만나 주시오요. 그분은 오늘 만나려고 여기 와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문 좀 확 여세요. 여세요. 영접하잖아. 이렇게 삭개오처럼 영접해드리세요. 영접해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참 혓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잣대질을 해요. 죄인에게 반드시 사람은 돌을 던져요. 인간은 자기 죄를 보면 다른 사람이 돌을 못 던지는데 자기 죄는 안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돌을 집어 던져요.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면 죄인을 품어. 오늘 여러분 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사람은 죄인을 정지하고 돌 던지지만 예수님은 가슴에 품어 안으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로 살았어요. 여기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의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렇게 또 여기 나왔다 예배 드리면 세상 나가서 일주일 세상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목사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죄악 구덩인데 여러분들이 죄악 구덩이에 나가서 여러분 영혼이 또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죄에 얽혀매고 얼거매고 죄짐을 또 가득 얹어서 또 돌아올 텐데, 일주일 뒤에 또 한 주 뒤에 보면 그럴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죄 구덩이에서 그 죄와 싸우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목사는 적어도 세상으로는 안 나가잖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목사잖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고.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죄에 덜 노출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죄에 확 다 노출돼 있잖아. 그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주일날 보낼 세상 나가는 걸 보면요, 뒷걸음을 볼 때 여기가 무거워요. 야, 또 저 세상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험한 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지 말고 승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쩌면 좋까. 그러니까 여러분 놓고 주님, 우리 성도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루도 내가 이기도록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나는 죄구덩이도 아닌데, 근데도 돌아보면 여러분 참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식간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죄에 자유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나부터 나를 돌아보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 죄구덩이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오늘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죄는, 인간들은, 사람은 이 죄를 보고 돌을 던져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세상에 안수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돌을 집어던져.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돌을 집어들지 않고 품에 안으셔.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세상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에 삭개오를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삭개오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그분은 여러분을 다 끌어안으시고 품 안에 안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가늠하던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께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예수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나타나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다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가 사랑을 말했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3년 내내 용서를 말했고 사랑을 말했는데, 그럼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 때는 거짓, 그렇잖아요. 거짓만 말한 거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라, 율법대로 때려 죽으라 그러면. 근데 율법대로 또 돌로 때려 죽이지 마라 그러면 그럼 율법을 어긴 자가 돼.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도 율법을 어겨서 올무에 걸리고, 또 때려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돼서 올무에 걸리고, 때려 죽여라 그러면 또 사랑을 말한 게 또 우선이 돼서 거짓 가르침이 돼서 그것도 또 올무에 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참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점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죄가 없어. 지가 다 있잖아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돌을 다 놓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하세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셀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돌을 집어 던지지만,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잖아. 용서를 베푸시잖아.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나서 오늘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기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가 내놓으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해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토색했죠.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 거두면서 제 주머니에 토색해 집어넣은 거 있죠. 그거를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토색한 자들 거 자기 재산 절반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남은 거 가지고 토색한 사람들로 4배 갚아주면 자기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냐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부가, 이 재물이 보니까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죄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죄로 죽게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이거를 처리하는 길은 이걸 없애는 거 말고는 없잖아.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했으면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이게 속여서 빼앗은 거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면요, 자기 죄가 보여요. 왜?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게 보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게 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냥 건성 만날 수가 없어. 예수를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게 되면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게 보여요. 내가 죄로 죽을 자였구나. 죄가 태산 같았구나.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이게 다 죄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죄로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지나치지 마세요. 부자들은 그 밑에 죄를 태산같이 그만큼 부자 되는 만큼 죄를 쌓아놓고 올라간 거예요. 권력을 잡는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만큼 밑에다 죄를 쌓아놓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크게 여러분 심판 앞에 가서 그게 이 영혼의 때에 육신이 죽고 영혼이 심판받을 때 그 태산같이 쌓아놓은 죄가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다 심판받을 재료들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죄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재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쌓아놓은 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 가치관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게 전문 줄 알고 욕을 얻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온갖 손가락질 다 받더라도 재물을 가지면 된다고 그렇게 쌓아놨던 재물이 예수 만나니까 이게 죄로구나, 이게 보이는 거요. 이게 망할 거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영혼이 소중히 보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보여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회개를 달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는 돌을 던진 분이 아니라 무슨 죄라도 가지고 나오면 끌어안고 다 용서해 주신 분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보면 세상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다 가치,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걸 여기다 쌓느라고 여기 다 집중했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땅에 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이 보이니까, 지옥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죄를 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죄를 못 봐. 한국 교회 문제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 죄를 못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죄를 보면요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 제가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 부족한 게 보인다니까. 잘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잘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잘난 게 보일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못난 거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단회적으로 한 번도 예수 못 만난 분은 아주 확실하게 여기 삭개온 지금 처음 예수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시면,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죄가 보여서 그 죄를 토설하게 돼 있어. 이게 회심의 역사예요, 회심의 역사.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참 불행할 수 있어.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수를 못 만난 분들은 나 인격적으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나면 이게 보인다는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보여서 죄를 이렇게 토설하고 그 쌓아놓은 재산이 이게 다 죄인데, 재물이 죄인데 그걸 다 허물어버리는 그 모습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 생명이신 예수, 나의 빛이신 예수, 나의 길이신 예수, 나의 진리신 예수, 이 예수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만나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나 그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누구나 만나주기 원하세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안 되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죄로 살았는데, 아니요, 다 내놓고 가족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예수님은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냥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니까,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으니까, 한 주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세리들, 그 죄인들, 창기들, 창녀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죽을 자라고 정죄하면서 저들 죄는 작으니까, 왜? 저들은 율법 지키며 살았으니 죄가 별로 없거든요, 진짜. 근데 주님은 나는 너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올리신 주님의 피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살다가 한 주간 또 이렇게 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매달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잘났다고 한 주간 내가 의로 살았으니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 하고 나를 내세우는 자들은 주님은 관심이 없다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 어떤 죄를 가져와도 괜찮아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분은 다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내가 키가 작아, 내 신앙이 작아서, 신앙 키가 작아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고, 빨리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키가 쑥 자라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예수를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돈, 사람, 환경, 상황, 이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만나려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집중하잖아. 뽕나무까지 올라가잖아.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마다 자존심 무너뜨리시고,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고 돌아가겠다, 이 자세만 가지시면 반드시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달라져. 내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 그분이 해결해 줘. 예수 안 만나고 건성 예배당 문 열고 백날 첫날 왔다 갔다 그렇게 만나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 제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나 오늘은 예수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